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맥신 9장을 읽습니다. 맥신 9장의 전반부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서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은 그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결국 일반이라 피차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이제 인생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 죽음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미친다면 과연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죽음이란 것이 갖고 있는 그 생애의 의미를 삼켜버리는 그 힘과 그 위력은 대단해서 결국은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를 죽음과 비교할 때는 더욱더 잘 보여주고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생은 도대체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잘 지적해 줍니다. 1절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임이라 했습니다. 의인이나 지혜자 얼마나 귀해요. 인생 중에서 의인으로 살고 지혜로 사는 것은 다 복되고 훌륭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과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의인이라 하여 알고 지혜자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지혜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런지 지혜자나 의인도 자신의 장래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장래일이 어찌 될지는 그저 살아갈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이 어찌 될지를 알아야 오늘 사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즉 미래의 결국을 알아야 오늘의 과정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과정을 평가할 미래일을 알 수 없으니 인간은 그만큼 의인이나 지혜자라 해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2절부터는 이게 6절까지 결국 죽음의 권세, 죽음에 삼켜버린 그런 인생의 그 한계를 지적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모두 일반인 게 무엇일까요? 다 죽음입니다. 선인이나 죄인, 맹사하는 자와 맹사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결국 의인과 악인은 달라야 되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는 깨끗지 않은 자와 달라야 되고,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 드리지 않은 자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죽는 것이죠. 의인과 선인과 죄인이 달라야 할 텐데, 맹사하는 자, 하나님께 맹사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경건히 사는 자와 그렇지 않고 맹사를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을 피해가는 자죠. 이런 자들이 다 달라야 할 텐데 똑같이 일반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게 부조리입니다. 이런 차이가 없으니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인간 안에서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악이 되는 거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이런 부조리를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악해져서 또 부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담대하죠. 어차피 이 인생 살면서 죽는 건 매일반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있는 미친 마음, 부패한 마음과 그 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고 만다. 그런 일이 관찰되어진다는 것이죠.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차이가 없이 의인이나 선인이 악인이나 죄인과 차이가 없이 이렇게 죽음의 일반에 삼켜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일도 있게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냐 살아있는 게 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당연히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점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찾아볼 때 죽음에 삼켜버린 인생은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살아있으면 어쨌건 의미를 찾아보거나 최소한 악인이면 말이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악인이라도. 왜요? 회개가 가능했습니까? 즉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산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실패를 내일은 좀 낫게 만들어 볼까 하는 기회 자체는 산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생은 참 어려운 것이 살아있는 동안 애써봐도 자기가 보는 한계 내에서는 미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죽은 자는 그나마도 없는 거죠. 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죽음에 삼켜버린 인생의 허무와 답답함을 얘기하면서도 죽음에 이르기 이전에 산자에게 그나마도 죽은 자보다는 어떠한 가능성을 둘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회개입니다. 즉 마음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그냥 막 악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 그런 악인이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회개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럼 살아있는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면 이 인생은 죽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삼켜진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성도는 따라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은 죽음에 삼켜진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겨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에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비록 개와 사자는 누가 더 강력하고 우월합니까? 사자 아니겠어요? 사자는 임금에도 비해지는데, 그러나 개는 사자에 비하여 보잘것없지만 살아있다면 그 개에게는 무엇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사자는 그것마저 없으니 죽음의 앞에선 누구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기회요, 회개의 기회요, 어떤 것을 긍정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일 죽음에 결국 삼켜버린다면 그러면 인생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는데 어떤 인생이라도 죽음에 삼켜버린다면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식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5절 산자들은 죽을 줄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음이 이게 비참한 거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죽음에 삼켜지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죽음에 삼켜지니까 그렇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에게 돌릴 몫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일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도 비록 산 개에 불과하더라도 죽은 사자도 날 만큼 사는 것이 귀한 것인데, 만일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이겨버리고 새로운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배제시키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인생은 자기 장래를 결정하지 못하니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뚫고 또 어떤 인생도 다 죽음에 삼켜버리니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사는 게 죽음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 삼켜버린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잊어버린 바 되고 돌아갈 몫이 없다 라고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영원한 영생의 의미 안에서 신자들은 오늘 살아가는 의미의 가치, 생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절, 다른 7절 이렇게 전도서에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러니 이치가 이러니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쁜 뜻에 따라 작정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대로 네가 받고 그 앞에 자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1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결국 인생이 이렇다면 그 한계 내에서 생애의 궁극적인 가치는 참 설명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저 주어진 삶의 분깃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의복을 깨끗이 하고 머리 한 기름을 발을 쓴 단정히 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라. 내 인생 헛된 날, 그 짧고 덧없이 흘러가는 날에 그거 말고 인생에서 그나마도 의미를 찾아볼 만한 것이 있을까? 근데 이것은 궁극적 의미를 못 줘요. 왜냐하면 다시 죽음에 삼킴을 당하잖아요. 10절에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라. 노동의 가치와 귀중을 얘기합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음에 삼켜지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사는 동안에 자신의 분깃이라도 열심히 다하면 그것이 그나마도 생의 즐거움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다시 또 부조리가 나옵니다. 인간은 열심히 달리면 남보다 빨리 도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열심히 싸우면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기도 전에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때에 이 죽음의 시기와 죽음의 기회가 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경주에 달렸지만 먼저 도착할 수도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용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의 승리도 보장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결과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새가 물고기가 그물과 올무를 미리 보고 이때쯤 걸리겠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차 하는 생각에 탁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지면 탁 잡히는 것이라. 그러니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지혜를 얻고 열심히 명철을 얻는다 해도 그 결과를 인간이 볼 수가 없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래도 지혜는 그나마 그런 인생이라도 한계 내에서는 나름대로 귀한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어떻게 그 작은 성읍이 큰 왕이 와서 공격을 해나갈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보잘것없는 가난한 미천한 사람이 지혜를 낸 겁니다. 그 성에서. 그래서 큰 왕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사람이 기억하고 그에게 또한 멸시하지 않고 존귀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겼으나 그 지혜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라 오히려 그 지혜마저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지혜는 귀한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지혜를 지혜로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부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렇죠? 지혜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나마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세상이 그 지혜를 존귀케 모릅니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세상이
결국은 그나마 사는 동안에 지혜가 인생의 의미를 줄 만한 것인데, 이렇게 또 사는 동안에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기도 하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더 나을고 우매한 자들 다스린 자의 호령이 나을고. 성경은 당연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조용히 들리더라도 우매한 자가 으르릉 크게 호령하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 지혜조차도 죄 앞에서는 선한 기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로 차있는 이 세상은 지혜의 필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지혜라도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혜가 중요하고 소중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부패한 인간이 지혜를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혜의 기능마저도 죄인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선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결국 그거 하나죠. 세상에 마음이 부패해 있는 인간은 인간 자체의 한계뿐 아니라 심령이 부패하여 결국은 지혜와 같은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온전한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그 한계 내서 의미를 못 찾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참된 삶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인생 중에도 하루에도 큰 의미와 또 깨달음과 교훈과 또 일의 결정과 또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